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시간 지치고 힘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 소망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자녀와 함께하는, 또 자녀를 위한, 또 가정을 위한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일어났던 그런 한 기사인데, 공간복음, 모든 공간복음서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랐다는 이런 기사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슬피 울었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에 한번 제가 주일 찬양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는 이 기도를 상당히 강조한 그런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도중에 자신을 따라오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했던 이 이야기를 이곳에 넣음으로써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병든 자들, 소외받는 이들을 돌아보셨고,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무고하게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선하신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따라오면서 우는 그런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는 괜찮으니까 울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실까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세상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극도로 발전하고, 또 지식이 많아지고, 또 자유와 인권이 아주 최고치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개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요. 개를 함부로 유기해도 이제 벌금을 물고 죄가 되는 이런 시대인데,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도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익만 찾아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술자리에서 그렇게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그랬대요. 그대로. 이 사람들이, 기업들이 파산당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 상태가 그대로 지속돼요. 자기들이 더 부자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한쪽에서는 기아에 허덕여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나오는 이 곡식이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부 먹고도 남을 만큼 세상은 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버릴 것은 있어도 나누어 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강진이 일어나서 벌써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서서 5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될지 20만 명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WTO는 이번 지진을 유럽에서 일어난 근 100년 이전에 100년간의 가장 큰 자연재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현상을 보십시오. 코로나, 그리고 이번에 강진, 어떻습니까? 최악의 사건이다, 최초의 사건이다, 역사 이래 없었던 사건이다, 이런 뉴스의 제목들이 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울어야 되고 또 도와야 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뒤로 밀려두고서라도 이런 크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 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기도 우리는 벅찹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기도 힘들고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또 오늘 성경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우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향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염려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본질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불러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들을 말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인 저도 이런 착각에 빠져요. 제가 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일을 가장 앞에서 헌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포장하기도 하고 나를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돌아보면 성도들이 훨씬 더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교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인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어진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죽도록 살아갑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망가집니다. 병에 들기도 하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끝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빼내고 나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판단하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나는 없는지 우리 자신이 자기를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엄마가 이 간디가 매우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너무 사탕을 좋아해서 사탕을 끊지 못하니까 자기 아이를 간디에게 데려와서 우리 아들이 사탕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간디가 한참 생각하더니 일주일 후에 오라 했죠. 일주일 후에 오니까 간디가 한마디 딱 해줬어요. 사탕 많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엄마가 물어봤죠. 왜 일주일 후에 그렇게 간단한 말을 일주일 후에 하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사탕을 끊고 말해줘야 이게 진심이 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울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수용할 줄 모르면서 무턱대고 뛰어들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먼저 굳게 세우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세워야 가정도 세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설령 무엇을 이룬다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신앙의 반석에 굳게 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 때문이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들, 그 심판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컸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못 박으라 하면서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죄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심판의 시대, 이 환난의 시대가 오면 어느 누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
환난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은다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곳의 장관의 장교의 신분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었는데, 그 요세푸스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잘 그 역사에 기록해 두었는데, 그때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고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아이를 먹는, 인육을 먹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에 일어날 그 환난을 가지고 보시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울 때이고 너희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의 학자들은 애써서 낙관론을,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낙관론을 애써서 말을 하지만 세상의 내일은 절망입니다. 세상의 내일은 절망적입니다. 이제는 미래학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사람들이라도 조금만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극에 달하고 이기주의와 자국주의가 판을 칩니다. 자연의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크게 일어납니까? 기아와 지진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이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을 삼켜버리고 도시를 삼켜버리고, 이상기온이 하늘의 구멍이 뚫려서 지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터져도 그것은 핵폭탄 이상의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 끝나도, 언제 종말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다음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격변의 시대,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멀리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만 봐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밖에 한 걸음만 나가보면 이 세상은 온통 방탕으로, 타락으로,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 지을 곳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지금 오늘 밤에,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자녀는 둘째치고 나는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임박한 진노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분주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일, 세상의 일들, 우리가 바쁘게 살다 정작 문제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밖의 일만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다 양육하고 함께 이렇게 믿음의 가정 이루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 헌신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목회자인 저부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밥은 꼬박꼬박 먹이면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날마다 주지 못했어요. 공부하라는 말은 매일 마음으로 하든지 매일 하면서도 예배와 봉사하는 일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않았고 그렇게 장성하니까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회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세상 밖에 내놓으면 누가 그 자녀의 신앙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울어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 지진으로 이런 장면이 있었죠.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그 자녀의 시신 곁을, 그 자녀의 죽음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녀를 붙들고 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세상이 울었죠. 재앙이 닥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환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재앙이 오기 전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을 간증하는 많은 간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간증을 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모님의 기도, 특히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어머니의 기도가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로 나에게 남아있고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라는 이런 간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보았습니까?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부모님의 기도가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운 고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당사자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이 두 세대를 한꺼번에 보죠. 이 두 세대를 한꺼번에, 기도하고 있는 부모 세대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녀 세대를 한꺼번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내려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수치로 헤아릴 수 있고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런 실수를, 이런 일생일대의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꿈을 가지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잘 드리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일을 위해서 매 시간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하루도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전도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함께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발 한 번 삐끗하면, 길 한 번 잘못 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생각 한 번 잘못해서 인생이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보호합니까? 걷기 시작하면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보호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워주고, 계단 같은 곳이 있으면 막아서고 잡아줍니다. 그런데 그때만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위험한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아들하고 같이 다니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좀 해요. 이번에 저번 또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아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꼭 그렇게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대학을 진학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또 신앙의 고민들 가지고 이런 고민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왼편으로 돌이키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도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숨쉬며 살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먼저 자기에게 집중하십시오. 자기의 신앙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갈망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신앙에 굳게 서는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그런 성도가 있는 가정이,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가정만 딱 신앙으로 잡아도, 한국 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우리가 신앙에 굳게 서게 해도, 우리의 자녀들만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해도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족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이 연약한 식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있으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우리 가정에 흐를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또 마지막 시대에 더욱 깨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한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